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8주년이 되어서 기념예배로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교회가 창립되고 설립된 주일에는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씨 뿌려놓은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로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되는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당시 이 교회는 마게도냐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신라와 함께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열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빌립보에 있는 한 여인을 개심하도록 하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매매하는 이런 장사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성을 고쳐주었는데 이젠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오히려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중에 많은 박해와 핍박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감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 이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중재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런 교인을 보내서 바울을 감옥 속에서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로 간구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감사, 바울의 사랑, 바울의 기원,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저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 다시 이 세상 오시는 날까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귀중한 값어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증거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조건 없이 실천해야 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단순한 친교 단체로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정언이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기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던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에서 쫓겨난 이 바울,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을 생각한다고 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를 빌립보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박해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이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교회를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항상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조금도 거짓 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첫 부분에 보면 내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그 심정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7절 8절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아마 하나님도 통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다짐하면서 그런 교회로 발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모든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사랑이 더욱 풍성한 교회로 발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은 예리한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른 번역들에서 판단력, 분별력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동이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어서 용서받은 그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도록 하는 그런 용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면 그 용서가 바로 값비싼 용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용서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하는 용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그 자선이 때로는 자선을 받는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저 받기만 하는 이런 섭성에 고착되어 버린다고 만다고 하면 그 자선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선의 행위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정과 위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동정과 위로가 그 사람, 동정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동정과 위로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하라, 동정하라, 자선을 베풀라,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다고 하면,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용서가 되고 잘못된 자선이 되고 잘못된 그런 어떤 동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선해야 한다, 선을 지향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사랑의 결과는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결코 쉬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것이 과연 상대방에게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게, 저 교인들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모든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향하는 사랑의 행동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빛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 바로 사랑을 구현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빛교회 교인으로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행위의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에 완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2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 중에서는 허탄한 것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바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요디아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하노라 하고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이름을 사랑의 빛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름 속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있을 뿐,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사랑의 빛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하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듯이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흠이 있고 우리가 비록 사랑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지혜를 달라, 지식을 달라, 총명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모인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